오늘 시편 111편의 말씀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시편 111편의 말씀 속에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누구인가는 미상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의 문맥과 모든 정황을 볼 때 아마도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귀한 것들을 많이 체험한 사람,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사일생 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면초가위기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감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었는데, 아마 이런 부류의 신앙인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고백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절에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만이 경외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마음속에 누가 강조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인정하고 그분을 향하여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드리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보면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반열 속에 속한 사람들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상에 취하고 정치적인 야망과 그 권력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기도 하고 명예를 탐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해서 모이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악의 축을 구축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나라 안팎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소문과 역사에 동참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악한 행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득지했다면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냐고 오히려 악을 도모하고 괴율과 끊임없는 대적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고 신이 어디 있나? 심판이 도대체 어디 있나? 내 주먹과 내 힘이 심판이지 그런 것은 없다고 무신론주의적인 사고를 갖고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힐난하고 조롱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향하여서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총,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이라고 지금부터 앞으로 영혼까지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있죠. 자, 우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반열 속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1절 후미에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우리가 종종 표현합니다만 신앙인의 최고봉의 삶의 아름다운 미덕이요 모습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실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며 사는 자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는 자입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하나님 편에 둔 것 같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중적인 삶의 행태를 영적인 간음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남선녀가 자신에게 정해준 바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자를 탐하고 절대 만나서도 안 되고 함께해서도 안 되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또 신앙의 양심적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터에 나아가서 그런 일을 도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간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삶을 보고 말을 보면 하나님 절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거룩한 반열에 속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2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한번 추스려 헤아려 보았습니다. 좀 감사를 헤아리는 것이 쉽고도 어렵습니다. 쉽다는 것은 이것에 빠져 하나님 뜻 가운데 서가지고 그분 앞에 일거수일투족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사나 죽으나 앉으나 서나 모든 것이 감사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채널을 어떻게 열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죠. 우리의 귀와 눈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여 있으면 세상의 소리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한 일들이 크시오니 주님이 행하시며 주신 그 은총에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데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자꾸만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주님이 해주신 감사한 일들이 마음속에 충만히 역사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기리는도다. 기린다는 것은 연구하는도다. 그것을 탐문하고 끝까지 추적하고 그것을 쫓아 산다. 여러분, 이 추종이라고 하는 거 누구 따라 가느냐라고 하는데 세상에는 두 가지 추종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의인의 반열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악의 축을 구축하는 악한 자들의,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자녀들이 사악한 원수 마귀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만 풍성한 꼴을 먹고 맑은 물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오아시스와 같은 그늘에서 쉼을 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자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와 계획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채널을 마치고 그분을 쫓아가는 거죠. 3절 보세요.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생각만 해도 참 감격스럽고 추억해봐도 또 추억에서 떠올리고요.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 4절에 보세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대상에게 야, 좀 생각 좀 하고 살아. 그냥 무개념으로 살지 말고 멍하니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생각 좀 하고 살라. 여러분, 그래서 현명하게 살아가는 현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만 십자가 군병들,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뜻을 맞춰서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무질서하고 무개념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멍 때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멍하니 바보처럼 살아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잘하고 있는지 잘못됐는지 이것에 대한 채찍도 없고 분별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목적도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세상에 가장 최악질로 살아가고 있는 불행 중에 정말 상불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 것을 취하여 선택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지워주십니다. 불필요한 것들은요 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지 못한 추억을 계속 뇌리에 되새기고 마음에 부담을 두고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정신병자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맡기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세상 것이 가득 차가지고 그것에 찌들려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복중에서 복은 하나님의 기적과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시는 건데 오늘 4절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5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려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 주신다.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백성들을 보면 참 어떻게 살았을까 참 끔찍합니다. 적어도 인간편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비상식량 좀 준비했죠. 그런데 광야가 일주일도 아니고 10달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진행됐는데 참 거기서 살았던 삶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새벽에는 이슬과 같은 것이, 가시와 같은 것이 내렸는데, 희코 가시와 같다고 했는데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주셔가지고 휘몰아서 백성들 앞에 떨어뜨려 주면 백성들이 손쉽게 잡아서 취하여 먹을 수가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목마를 때는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너무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지방 잡족속들이 침략하거나 맹수떼들이 침노할 때가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동서남북 사방팔방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의 역사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옷이 휘어지지 않고 손발이 부르트지 않고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갔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책임진다. 이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 의인의 자식이 걸식한 걸 내가 못 봤다. 믿음의 신앙의 고장이 신앙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 사람들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뭔가 자기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오히려 더 이전보다도 안 좋은 삶으로 전락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형태론적이고 또 가시적인 어떤 조건부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가 행복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조건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조건이 갖춰져야 행복하다라고 해서 조건을 추구하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의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느냐, 자족할 수 있느냐. 광야의 백성들이 만나를 가지고도 감사하고, 여러분 매출하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초적인 양식을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그거 불평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리는 역사는 긍정입니다. 살리는 역사는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죽이는 역사와 망하는 역사는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습니다. 자기 임의적인 생각과 육신의 소욕과 억척스러운 고집과 인본주의적인 형태로 갑니다. 지름길로 가죠. 어떤 지름길입니까?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먼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분배받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업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달란트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편에서 보면 자녀들이 부모가 내게 물려주신 이 몸, 그렇게 표현을 하죠.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상고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주신 육체와 영혼,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하나님이 주신 일거수일투족 이 모든 것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주님이 이 수준에서 이 상황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누워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7절 보세요.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하도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이요 알아서 다 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 무대는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요 3년 동안의 핵심적인 모토와 같은 말씀을 한마디 말씀으로 주신다면 그렇게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소원하는 것, 세상의 조건부적인 것,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신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우러러보고 존중히 여긴다, 그분 뜻에 맞춰서 살아간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그냥 그분에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가장 지혜롭고 복되는 것은 주님 앞에 턱하니 맡기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안 될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살면 망할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최고봉의 은혜의 길임을 말씀했는데, 이런 사람은요 늘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10절 후미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찬양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자로, 근심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감사하며 찬양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셔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